네, 바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받은 말씀 여러분 좀 이래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러면 누가 와도 상관없어질 수 있습니까? 정의동이 와도 상관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네. 어제 본문 중에 한 절만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오늘 2강입니다. 우리 총 3강이에요. 여기 포스터에 보면은 1강 어제 개인 치유, 현장 치유. 2강 나의 전문성과 237. 3강은 제자의 미션, 청년 제자의 연애 앤 결혼관. 우리 또 연애 결혼관 우리 또 집사님들 오셔서 여러분에게 적극 예. 사장 11절에 바뀌었네. 지우개 없나? 아니 휴지라도 좀 알았어요. 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 하나 더 읽을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전문성가 오늘 237인데 우리에게 어떤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무슨 전문성입니까?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익숙해진 일이나 어떤 학습적인 것들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없어집니다. 맞죠? 한번 길들여지면은 근육이 그걸 기억하면은. 근데 희한하게 믿음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있었다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 안에 우리 뇌를 통해서 우리 신체적으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 얘기를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정리해라 말씀 포럼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도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전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전도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영적인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신비주의,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전문성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전문성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이 기본 배경이 돼야 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 내 일 구분을 해요. 맞죠? 우리 좀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할 때 돈 받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이제 방구석 기타리스트들은 돈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평생을 교회에 위해서 노가다 했지만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왜? 진짜 굉장히 좀 그럼 누가 돈 받지 말던가. 제가 우리 오케스트라 팀 중에 불신자 친구들 주일마다 다락방 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한 4년 5년을 교회 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와서 이렇게 연주는 하고 예배 시간 이래 있는 거야. 졸다가 보다가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성가대 이렇게 찬양국에서 이렇게 해서 저랑 만나게 해서 제가 다락방 안 합니다.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하고 정말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다른 세계 얘기예요. 왜? 다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온 목적이 뭡니까? 돈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데 나의 달란트와 나의 전문성이 믿음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 돈 받고 기숙사로 오는 애들이랑 별 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의 요소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 세 가지. 뭐가 없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곧 뭐다? 후대, 전도, 선교, 치유랑 상관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맞죠?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무너뜨리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요 요소가 왜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우리 몸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줬잖아요. 맞죠? 전도, 선교, 후대, 현장 치유. 교회 기도 제목이 곧 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 치유를 위해서, 237을 위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전문성과 달란트가 후대와 현장 치유와 선교와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뭐 붙이는 거 하고 이렇게 조립하는데 그게 후대와 치유와 237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없잖아. 저 회사에서 뭐 전화 받고 뭐 엑셀하고 사무 보는데 없잖아요. 아, 저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후대와 연결했습니다. 그럼 연결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이 아이들을 향한 전도와 치유, 선교의 방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공장에서 뭘 오르고 붙이더라도 아, 내가 하는 헌금, 내가 마음 품고 있는 선교지, 그게 있으면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내가 가진 달란트로 후대와 치유와 237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으로 빛의 경지에 응답받아야 돼요. 누구나 경제 축복 받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왜 안 줍니까? 줘봤자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 줘봤자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 그건 흑암 경제거든요. 흑암 경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오늘 핵심 때도 나왔지만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했지. 어제 그릇은 나를 치유하고 우리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한 세계 복음을 위한 그릇이고, 오늘 그릇은 뭐냐? 전도와 선교를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그릇이 어느 만큼 확장되어져야 되나? 그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의 전문성이 유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237과 연결되는 전문성이 돼야 돼요. 237과. 동네에서 이렇게 붕어빵 장사한다. 237과 전혀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포장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밀키트로 만들어서 택배를 하고 전 세계로 보낸다. 그럼 237과 연결될 수 있는 전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늘 지금 월급 노예가 아니라, 맞죠? 여러분 절대로 월급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월급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지금 전문성과 이 업을 통하여서 237과 연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CVDIP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평소엔 그냥 뭐 월급 받으면 살면 됩니다.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래도 돼요. 어떤 사람은 좀 학벌 좀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치고 이렇게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스카이인데, 내가 지금 어디 나왔는데 내가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 있잖아. 그게 요즘 대부분 인식 중에 하나지만 내가 4년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여러분 뭐라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인생 모릅니다. 나는 늘 월급 200만짜리 인생이야 혼자 스스로 그걸 믿으면 그 사람 평생 200만 원짜리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 벌더라도 그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후대와 성교를 위해 쓰임받는 그 CVDIP를 그리고 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길이 그렇게 열립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운동력이 뭐죠? 단순히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고 빌드업돼요.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단순히 살아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운동의 중요성 누구나 알잖아. 그렇지만 운동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운동하는 건 달라요. 성령과 성령 충만 다르고 전도 맞지? 전도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믿잖아. 근데 그 하나님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다른 거예요. CVDIP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내가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개발 좀 해야 되겠다. 책 좀 봐야 되겠다. 말하지 말고 책 보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왜? 전도 선교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237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머리 나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월급 노예로 사는 자녀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위해 고군분투하고 도전하는 지금 안 되더라도 그 자녀,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경제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묵상한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맞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냐? 내게 와서 쉬어라. 우린 누굴 원합니까? 돈이 많고 나를 충족해 줄 사람 내게 와서 쉬어라. 맞죠? 내게 물 좀 줄 사람 내게 와서 나도 마시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은 우리가 반대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돼요. 이때까지 살아왔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CVDIP가 단순히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뭐 인기 많고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옛날 교회 제 목사님 맨날 록펠러 얘기했거든요. 록펠러 얘기할 때 지금 유 목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한 모습들 얘기하지만 옛날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뭐 40 몇 명이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늘 11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안 바뀌냐면 체질이거든요. 체질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남자들이 군대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질을 바꾸는 훈련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군인 체질인 사람들은 군대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랩 지금 군복 입고 오는 친구 있는 거 알아요? 러시아 친구인데 걔는 소위 군인이야. 고등학생인데 맨날 군복 생각해. 교동 가고. 그래서 턱 글을 떠도 약간 인생처럼 보는 거야. 우리 안에 이거 있습니다. 맞죠? 불신앙 강한 사람들. 불신앙이 강한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예리한 거예요. 예리한 겁니다. 근데 그 예리함의 배경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배경에서 예리하게 보냐? 맞고 틀리면 내 기준에서 예리하게 보냐?
우리 배경이 보호자라는 안에 돼요. 이번에 WRC 주제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힘, 보호자에서 주시는 달란트, 보호자에서 주시는 미션. 그럼 그게 내 마음과 생각과 네 힘을 그게 올인해야 되는데,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 또 쓰럽니냐 뚫었니냐 들었니냐 뭐 자꾸 단어를 만들어내냐. 예.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단어와 몇이 방향이 틀린 겁니까? 내 체질이 틀린 겁니까? 내 체질은 내 몸뚱아리, 내 인식, 내 관념, 사상, 이 체계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좀 예수만 보이도록 해라. 계속 나오는 말씀에 주 테마가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어. 왜? 기분 나쁘거든. 마귀한테 또 어제도 얘기했죠. 감정을 앞섭니다. 우리는 수틀릴 것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 감정이 하나님 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이거를 근데 뭐 구현할 수 없는 거죠. 감정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은. 그래서 감정을 잘 활용해야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정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 온다? 감사. 이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느끼는 감정. 반대로 마귀와 함께 할 때 느끼는 감정은 시기 질투예요. 창세기 4장에.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안 받고 나의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나의 곡식으로 드린 제사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제물, 내 제사에 이거 플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등신같이 자기 틀림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가인은. 내가 피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가빈한 것이 아니라 내 제사는 그대로 가고 피제사 드리는 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요거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예요. 그 동생 죽이잖아.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그리고 감정에 속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분 나쁘게 죽인 거예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노래 보면 뭐 슬퍼도 가야 하고 뭐 울어도 가야 하고 하잖아. 뭐 감정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감정 때문에 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감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언약 바뀌었다면 이 감정 때문에 인생 망해요. 나의 전문성이 여러분 망대로 연결됩니다. 망대가 뭐냐면은 요 망대 요거예요. 요거. 우리의 전문성이 늘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뭐 할까 그게 아니라 망대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 전문성이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 올라가서 뭘 보겠습니까? 뭐 먹을 거 없나 보겠죠. 외로운 사람 올라가서 뭘 보겠습니까? 좀 이런 좀 뭐 예쁜 여자 없나? 잘생긴 남자 없나? 좀 이런 능력 있는 남자 없나? 그거 보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전도 선교 후대에 세 가지 뜰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현장을 보는 거예요. 후대들이 현장을 보고 선교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훈련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구상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들을 손쉽게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불신앙 체질이 있는 사람들, 뭐 또 자꾸 상구상하고 369도 아니고. 망대에서 보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밋이라는 거예요. 서밋의 자격을 갖고 현장과 237을 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월급 2, 300만짜리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하나 밑에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딱. 희준아 미안해. 너의 작품이 너의 작품과 나의 작품이 콜라보 되는. 아니 파수꾼으로 딱 올라가는 거 이게 파수꾼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근데 이 만화경 역할이 뭐냐면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3단체 시대의 흐름, 트렌드가 명상이구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옛날에는 뭐 우상숭배하고 점치가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하나로 우상숭배할 수 있는 방법, 명상. 여러분 우리가 사단 일하는 거 진짜 반만 해도 사단 진짜 우리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는 뒷북이야. 왜? 나 중심의 망대. 나 중심 망대가 뭐냐면 이 사탄의 망대거든요. 사탄의 망대는 끊임없이 나만 보게 해요. 나만 보게 해서 결론적으로 감정을 도출시키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오늘 수련회 끝나면 물을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어땠나요? 그러면 감정적 배경에서 너무 좋았어요. 싫었어요. 여러분 좋고 싫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련회 때 뭘 잡았냐? 어제 말씀처럼 뭘 깨달았냐? 복음은 다 알지. 근데 그 복음이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래서 진짜 내게 이런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십자가를 죽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부활해야 되겠구나. 그 갱신과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여러분 그냥 꼰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점치만. 어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다 했어요. 그냥 열심히 옛날에 다 뭘 또 하랍니까? 사단의 망대 속에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지역을 대표하고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여러분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망대라는 이 메시지를 들리게 하는, 들렸다는 것은.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강단에 나오지만 기도 상태가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해결해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기도 수정했어요. 됐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상태가 기도 상태 돼야 돼요. 상태가. 우리 직장인들이 언제 힘들어합니까? 일이 힘들 때 힘들어요. 일이 힘들 때. 맞죠? 관계가 힘들 때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다는 그 기준은 뭡니까? 몇 뜻대로 된다는 거. 버겁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 일을 잘했고 힘이 남아 돌아서 그 노예 일을 잘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래 미래가 밝다고 열심히 일해서 감옥에서 인정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상태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이렇게 함양하고 뭐 그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누려지는 게 기도예요. 함께 하면 누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여 그리스도 중얼중얼 거리는 게 어떤 아줌마는
순복음 아줌마인데 버스 타고도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미친년, 미친 분 소리겠지. 방언 웃겨요. 자기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그래 하는 게 그들은 그게 약간 훈양처럼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누가 와서 방언해줘야 되고.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은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귀신이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문철 TV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교통사고 나는 CCTV 영상을 보여줘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 무서워서 운전 못합니다. 맞죠? 길에 도로가 전부 이상한 미친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급발진하는 차량들. 근데 우리가 길에 나가고 그런 일은 거의 잘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 사람들이 교통 법규라는 질서를 믿음 안에서 지켰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끔 어긋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되는 거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안전하다라는 그 법의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표본, 이 믿음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구원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세상 이상 한문철에 나오는 이상한 그런 불신앙, 염려, 걱정, 사건, 사고 그게 내게 일어날까? 늘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봤습니까? 제가 처음 사고 나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고 나니까 와 운전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또 사고 날까봐. 그렇지만 내가 법규를 잘 지키듯이 다른 사람도 법을 잘 지켜요. 그럼 절대로 사고 안 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 은혜로 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은혜로 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뭐 조금 뭐 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가 안 중요해요. 그러면 명확하고 선명하게 여러분 나의 CVD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이건 동일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1장 8절 정의. 그럼 여러분 비전이 뭐가 됩니까? 살리는 전도자잖아. 비전이. 그럼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꿈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 목소리가 자기 듣기게 하라 말이 뭡니까? 뇌가 다시 한번 내 말을 통해서 이미지화 생생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더 안 되고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그게 교회 책임입니까? 그게 예배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아니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운동 못 한다? 저도 운동 안 해요. 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 너무 잘 알아요. 당장에 운동해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당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운동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신발 사야 되는데. 근데 추링 사야 되는데. 아디다스 살까? 나이키 살까? 한번 골라. 한번 고르고 있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유튜브 보고 있다가. 그러다 보면 또 누워갖고 이렇게 계속 뭐 먹으면서 기타 치다가 하다가 자요. 그럼 다음날 또 내 그럴 건데 말랐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서 진짜 누워서 꼼짝도 못할 지경이더라도 여러분 달리는 보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늘 저의 꿈은 뭐냐면 뛰는 거에서 조깅입니다. 달릴 수 있는 거. 제발 뛰기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거 횡단보도 자주 걸어 다니거든요. 횡단보도 이래서 뛰어가요. 내가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꿈은 뭐냐면 팔을 이렇게 어제 꿈에 나왔어요. 내가 50개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어제 꿈에 이렇게 팔을 막 돌리는 거예요. PT 체중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래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온몸에 지금 골병 들어서 몸이 아프냐면은, 여러분, 내 몸에서 좀 교보제로 삼고, 좀 깨어나 터지게 살지 말라는 게 한 메시지예요, 제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남자들 지금 배 나오는 인간들 좀 운동 좀 해, 진짜.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갈 거. 살려야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지금 시대의 흐름 중 하나가 워라밸이에요. 젊은 놈이 워라밸 어디 있어 이게? 다음 준비해야지. 살려야지. 마귀는 끊임없이 나중시. 요즘 MZ 세대들 맨날 일 안 하고 좀 힘들면 다 퇴사한다 하잖아요. 이건 지금 나라가 위험해요. 일할 사람도 좋고 다 고시학교 다녔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힘들면 하지 마지. 나중에 별 언약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출산 시대, MZ 세대 우리가 일할 때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맞죠? 그만큼 사람들이 후대와 전도와 선교와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심은 우리에게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받을 기회입니까? 미디어는 계속 힘들다 망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흥할 수 있는 기회예요. 대박 찬스가 온 거예요 이게. 맨날 가만히 앉아 돈 벌려고 하니까 사기당하고 주식 이상한 거 하고 그렇죠. 지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기도의 상태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나는 입으로 기도 안 하지만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에서 성취될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이 여러분 성경 백날 보고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잖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보고 백날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교회들이 맨날 성경 봐라 몇 번 봐도 필사했냐 필독했냐 성경 암송 암송하는 거 중요한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땅에 가야 돼.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위에서 힘이 온다. 그게 권능이야. 그거 갖고 있으면은 네가 보고 있는 그 땅 끝까지 증인 될 수 있다. 증인이 되리라. 열심히 하면 증인 된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시작과 끝이 언약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를 쓰신 거예요. 강대상에 A 있고 옴 표시 있는 거 알파 오메가 그겁니다. 내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세계 복음화로 이미 답단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나의 땅 끝, 나의 세계 복음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마귀는 계속 눈치 보게 하잖아. 누구는 뭐 샀는데, 누구는 어디 갔는데, 누구는 뭐 하는데, 누구는 뭐 어떤 남자 만나고 결혼한대. 결혼하지 마! 그거 좀 텄어 그냥.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이 인생 그냥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벌어보세요. 아멘. 그럼 어느 날 금마타 왕자가 나와서 자매님 올 거예요.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면 그때 가면 돼요 여러분. 가려고 발부둥 치니까 다 안 가지지. 소리만 알았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라도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모두도 줄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믿음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을 통하여서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적이고 2, 3절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CVDIP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응답을 누려나가는 승리의 청년들 되도록 제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